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본문은 주일 아침 본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장 끝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도 8장 13절 위에 보시면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으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 추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추석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 또 어떠한 학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보다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것 자체는 맞지만 그 시간을 조금 땡겨서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이잖아요. 추석, 핵곡식, 핵과일들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핵곡식과 핵과일을 가지고 우리 이제 조상들에게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1년 동안 농사한 거를 추수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막 놓기도 하잖아요. 뭐 쌀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채소도 갖다 놓고 드리는데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기는 우리가 이제 추석에 이걸 지키는 게 사실상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미국 쪽 영미권 선교사님들이 지켜오던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11월 한 셋째 주 정도. 사실상 11월 셋째 주 되면 우리는 벌써 추수 다 끝났죠, 그죠? 추수 다 끝났고 날도 추워져 오고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이제 예수님 오신 이제 또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절기가 있어서 절기 굉장히 바타요. 추수감사절과 대림절의 절기가 굉장히 바트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명절이 돼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의 가족들도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구복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 지키겠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사람들이요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절기가 두 개 있죠, 그죠?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절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번, 3대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날을 한 번 지키고 추석을 한 번 지키는데 혹시 남은 한 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단오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오. 근데 우리는 이제 단오가 너무 이제 우리한테는 이렇게 좀 의미가 없어져서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총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왔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꼭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목마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길 가다가 광야 지나다 보면 바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바위가 없는 그냥 허허벌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가서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살았던 데가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2절에 적혀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가는 거예요. 머물면 머물고 가면 가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머물면 하나님의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천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둥이 떠나면 다시 천막 걷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아도 그들이 그들의 수고함으로 농사를 지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도 더 이상 천막에서 안 자도 됩니다. 집을 짓고 비와 바람을 피하며 이제 평안한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물론 그 기간은 조금 길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요, 특별히 집을 놔두고 집의 옥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집 앞마당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쳐요. 캠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몸으로 다시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천막에서 자면 불편합니다. 자녀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야영도 하루 이틀이 재밌지, 일주일씩 밖에 나가서 야영하며 사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한 하루 밖에 나가 살면 하루는 호텔에서 자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음식들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는 걸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어저께 지난 주일 안 드렸으니까 지난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교회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오후에 이렇게 구포시장에 잠깐 갔습니다. 구포시장에 갔더니 장날은 아니잖아요, 지난 주일이. 근데 정말 장날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 거 사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 사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과가 얼마나 잘 닦아놓은 건지 잘 재배를 한 건지 진짜 사과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시장 가면 붙어 있잖아요. 한 바구니 얼마. 근데 하나에 9,000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바구니에 한 4개인가 5개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과가 조금 내렸잖아요. 이렇게 뭐 아리수라고 하는 사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한국의 고유한 품종이라고, 뭐 이렇게 홍로 뭐 그런 거보다 한국에서 만든 품종이라서 가격을 조금 싸게 출하할 수 있다. 시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사과는 싸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10,000원짜리도 있고요. 10,000원보다 좀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사과 한 4-5개 담아놓고 9,000원 적혀 있으니 저희 너무 궁금했어요. 저게 한 알에 9,000원일까? 한 바구니에 9,000원일까?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처럼 물어본 사람이 많았나 봐요. 저희가 가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주인이 하나에 9,000원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한 바구니에도 10,000원 파는 사과가 있고요. 하나에 9,000원을 받는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거 누가 살까? 근데 사람은 사겠죠. 근데 왜 살까요? 조상한테 감사하려고. 그렇죠. 제사상에 올리려면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살짝 납득했습니다. 그렇지. 제사상에 올릴 거면 저 정도는 사야지. 근데 결국은 누가 먹을까요? 그죠? 결국은 사람이 먹죠, 뭘. 제사상에 올려놓고 뭐 귀신이 와서 먹을 리는 없잖아요. 뭐 귀신이 사과가 비싸다고 와서 특별히 먹고 갈 일도 없고 결국은 다 이제 후손들이 먹는 건데. 맞아요. 우리가 그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도 그러한 특별한 마음을 갖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9절부터 봤는데 9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 백성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출애굽할 때 바로와 그의 신하에게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도 나와 있고 13절에는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14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15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은혜들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모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로 새벽 예배 본문을 쭉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설교 많이 들으실 텐데 유튜브에 보시면 물론 인터넷 TV에도 있습니다. 이제 CGN TV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생명의 삶을 설명해 준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 길어야 한 15분 될까요? 한 15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오늘 교회 목사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설명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 뭐 유튜브나 CGN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이제 물론 성경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꼭 성경 말씀보다는 예화가 더 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공짜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속담 중에 그 말이 있대요.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와 함께 물론 이제 공짜 치즈가 쥐덫 안에 있으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속담 말고 공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공짜는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는요 공짜로 주신 것이 진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000원짜리 사과는 어쩌면 내가 돈 벌어서 그걸 하나를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솔직히 그건 공짜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곡식 뭐 핵곡식을 걷고 뭐 어떤 과일을 추수하고 어쩌면 그건 공짜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고 아니면 내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걸 사서 먹는 거니까 공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공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분 버티기 어렵죠. 물론 조금 건강한 젊은 아이들은 뭐 3분도 버티고 5분도 버티고 버티겠지만 하나님 주신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못 버팁니다. 하나님 주신 이러한 흙들, 자연들, 하나님 주신 것들, 물들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늘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특별한 절기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성도가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 볼까요? 16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이 아주 애매하게 끊겼는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실상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그렇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을 곧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 하나님 모르던 삶, 우리는 다시 옛날에 갔던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다시 내가 노예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8절 볼까요?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마치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데 그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거 없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 하나 부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진짜 18절 끝에 있는 것처럼 크게 모독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글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군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쵸, 명절은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넉넉한 명절을 보내자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또 명절 찾아왔어. 나눌 것도 없고 누구 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도리어 명절 때 일하러 가신 분들이 더 많다는 뉴스도 나더라고요. 그냥 명절 때 일하면 요즘은 나라가 좋아져서 그런지 조금 임금을 더 주잖아요. 한 1.5배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라고 해서 그만큼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지 못한 추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힘들다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차라리 제가 금송아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을 거두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를 동일하게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분께 뭘 드려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다 갚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마치 초막절에 따뜻한 집을 놔두고 천막에 가서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는 것. 기억.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하루 이렇게 넉넉한 하루 보내시면서 여유가 참 좋다라고 하는 여유를 느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